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것 중에 한 소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안에 담아주셔서 제 사람인 민경찬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이 말 가운데에는 어떤 경우에는 저의 생각이나 저의 한계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담아주십시오. 혹시 제가 조금 실수할지라도 온전하게 완전히 바르게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그것들은 다 입게 하시고 그 중에 한 절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풀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까지. 올해는 새해 초에 계획하기로 이렇게 중간중간 설교를 위해서 읽는 거 말고 꼭 성경을 2번 읽어야지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2번 읽을게요. 못 읽을게요? 믿음이 정신데 여러분의 기대되어 저는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2번 못 읽고 엊그제 한 번 간신히 딱 이렇게 통독을 했어요. 목사가 이 정도니 들어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읽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 일하시라고. 그래서 성경 한 번 읽은 1년에 한 번 읽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읽었어요. 그래도 중간중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지만 그런 아까 우리 박정희 선생 기도할 때 확 왔는데 부끄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 중에 그 수많은 부끄러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지금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설 수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마음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입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굽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삶 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믿음으로 다시 삽니다. 실패하고 부끄러웠던 그 날을, 그런 저를 하나님이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여기 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내가 한 일은 어떤 것, 이것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그 새로움을 인해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중심에 새겨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각자 다르실 텐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뉴스를 쭉 돌아봤어요.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쭉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일단 올해 초에 1월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여러 나라의 우려 속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시작을 열었죠. 1월 20일 날 대통령이 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엄청난 일들을 하시면서 이 세계가 막 온 세계가 아주 떠들썩하게 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테러도 많았고 무슨 사고도 많았고 폭풍 때문에 태풍 같은 거로 인해서 이런 물로 인한 사고들, 가뭄, 기근 이런 나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 세상에. 2월 달에는 그 김정남 씨가 암살됐던 김정은 형님 암살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3월 6일에는 사드 미사일, 우리는 이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쩌면 남일처럼 지낸지 모르겠지만 그 사드에 있는 그 주민들이나 그쪽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온 생명을 걸고 막 삶을 다 팽개칠 정도로 큰 일이 그 우리나라 한쪽 그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있었죠. 3월 10일 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파면되셨고 그로 인해서 나라에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세월호가 인양됐죠. 3년 만에 1081일인가 이렇게 3년 정도 만에 그게 올라가면서 또 다시 한번 그때 아픔들이 이렇게 떠올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4월 3일에는 롯데타워, 굉장히 큰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타워라는데 바벨탑처럼 자기의 어떤 것들을 과시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찾죠. 저희도 갔다 왔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성취를 이루기도 하죠. 누군가는 그로 인해 아마 많이 기뻤을 겁니다. 와, 이걸 드디어 해냈다.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엄청난 일들을 이뤄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5월 9일 날, 원래는 12월 20일 날 있어야 될 그 생일이 관홍이 생일을 축하하면서 5월 9일 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별로 안 오시는데 그날이 관홍이 생일입니다. 5월 9일 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빨리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또 많은 일도 있었고, 또 7월부터는 7월 4일에는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또 최근까지 막 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막 전쟁 날 줄 알고 막 난리를 쳤던, 그러니까 우리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정말 긴장감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고조됐던 이 하반기를 보냈습니다. 8월 17일 날 살충제 계란파동 기억나시죠? 사상 초유의 일이었어요. 아예 계란을 전면적으로 판매를 금지했던 그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란 안 먹으면 그만이었지만 제가 어릴 때 달걀 이거 하루에 막 몇십 판씩 했거든요. 계란을 해서 알아요. 그 일이 뭔지. 농가 하나가 그냥 농가들이 다 그냥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냥 다 계란 갖다 버리고 피 같은 계란이거든요. 그거 진짜. 그 계란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지 몰라요. 똥 다 치워야 되고요. 그 일일이 계란 걷어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계란 했던 거. 양계장 했었거든요. 저희 같이. 이거 진짜 피 같은 계란인 거를 우리는 그냥 안 먹고 막 불평하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렸던 거죠. 9월 3일 날에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요. 진짜 뭐 우리나라 한쪽 그 우파 계통의 그 SNS는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 이러고 있다고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제가 속해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난리 났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전쟁은 나지 않았고 감사하게도 9월 4일에는 온 나라를 떨썩했던 그 일이 있었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SNS에 올라가지고 막 우리 혀를 끌끌 차면서
그 일이 그 한 일이 아니었죠. 지금 온 나라가 학생들이 그 일이 가득해요. 그거 하나 드러난 거거든요. 지금도 어떤 청소년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실제로 끊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MBC 노조 파업, KBS도 그랬고요. 11월에는 김양경 그 사장이 해임되면서 이제 그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적은 일이 아니었죠. 우리는 무한도전을 못 본 것 때문에 막 이제 화를 내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많이 아파했고, 아나운서가 됐는데 못 나가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인생이 흔들리는 그 일들이 이런 일 속에 있었습니다. 10월 2일에는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 아시죠? 사망자는 58명, 부상자 500명. 총으로 막 쏜 거니까 위에서. 무서운 일이죠. 10월 5일에는 친구 딸 살해 혐의로 어금니 아빠, 일명 어금니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자기 딸의 친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10월 30일 날 얼마 전에 배우 김주혁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죽음이라서 놀랐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11월 15일 날 포항에서 5.4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다음 날에는 시험을 못 보는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능을 못 봤죠. 그래서 애들이 다음 주에 와가지고 다 버렸던 그 문제를 다시 막 가서 뒤져서 찾아오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또 포항에 있는 아이들은, 포항에서 시험 보는 아이들은 시험 보면 누군가는 저쪽에서 일주일을 더 얻어가지고 공부하는 동안 막 잘 곳도 없어서 막 마음을 졸이면서 시간을 보냈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온 가족들이, 수험생 한 명이 아닙니다. 그 한 명에 관련된 부모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숨죽이고 이렇게 보냈던. 우리는 수험생이 없어가지고 큰 그게 없었는데,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었었어요. 사실은 엄청난 사람들이 아팠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2월 3일에는 인천 낚시배 전복 사건. 지금 낚시가 유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 낚시를 나가는데 아주 찬물을 끼얹었죠. 세월호 일들을 다시 연상케 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15명이 실종을 하거나 사망을 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는 최순실이 징역 25년을 받았고, 우병우도 결국에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신생아 4명이 죽었죠. 병원에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 의료 사건 때문에. 그 부모가 어땠을까, 부모의 마음이. 아마 지금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사람들 더 확 올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진짜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 29명, 부상자 39명. 그 사망자 기록 중에 어떤 아빠가 고3 딸이랑 통화한 얘기가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아빠 살려줘.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딸이 이제 시체로 발견됐는데, 시험 보고 나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고3 시험 보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근데 그 딸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아빠의 마음. 통화를 못했으면 그냥 좀 덜 했을지 모르겠대요. 근데 통화를 1시간이나 막 마음을 졸이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조금만 생각해도 그냥 마음이 미어져 옵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만약에 이 비슷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나는 어땠을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박성원 집사님도 말했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온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통과한 하고 온 일이다. 아프지만 좋은 일이다. 그래서 막 기뻐할 수 있을까? 과연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린 여전히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한 관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풀어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픈 일이고 어떤 것으로도 이걸 풀어낼 수 없고 그 상처를 지울 수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건이 있습니까? 내 딸이 죽은 걸. 그 아빠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무슨 낙으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 영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일단 시작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땅에 잘 짧은 시간 그 이상의 것, 영혼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신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런 사건들이 다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돌아보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우리 용일사님 지금 지난번에 아파서 교회에 못 오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집사님인데 지금도 다 계속 기도 중에 계시고, 우리 김신생 어머니 김춘화 성도님 지금도 계속 치료 중에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혼자의 일로 끝나지 않죠. 그 가족들이 함께 그거로 인해서 힘을 쓰고 함께 섬겨야 되고, 이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또 최현전 집사님 어머니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들어갈 텐데, 이런 막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내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일들은 오히려 주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우리가 제한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아픔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약에 이렇게 이 의미를 찾는데 시간을 다 쓴다면 오늘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쭉 올해 있었던 일들을 돌아봤는데, 이 많은 일들 중에 뭐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정치권을 돌아보면 작년에도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감옥에 간, 파면된 일은 새로운 일이었지만 대통령이 감옥에 간 일들은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다만 재임 중에 발견돼서 먼저, 시대가 좀 바뀌어서 먼저 파면까지 됐지만, 이상하게도 대통령을 하면 우리나라는 감옥을 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역사죠. 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똑같을까? 기대를 별로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짓거리라고 그러죠, 우리식으로. 왜 저러지?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계속 똑같이 하죠. 경제계에는 어떻습니까? 그 기업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계속 똑같이 할까?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디 이렇게 스포츠센터 불났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계속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디 센터 불나서, 어디가 지붕이 무너져서 안전불감증, 똑같이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똑같이. 이번에 12월에 그 배 뒤집혔을 때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전불감증. 어디 하나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문화계는 어떻습니까? 종교계는 어떻지요? 지금도 계속 그 세습 문제로 결국에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다 끝내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올해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냥 주님은 둘째로 하고 루터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500주년이라고 하물며 어떻게 주님 얼굴을 보겠습니까? 교계는 소위 막 썩어간다 그러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대로 막 얘기하고 뉴스에 나오고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교회 얘기가 어떤 일반 TV 뉴스에 막 그냥 며칠째 계속 나오는데 목사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참 어떡해요. 뭐 다른 종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님 불교 얘기도 들어가 보면 온갖 썩은데 구린내 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가득해요. 야, 왜 안 바뀔까? 왜 이게 안 보이지? 그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김하나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주 똑똑하고 생각이 바로 있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럴까요? 온갖 냄새나는 일들이 가득하고 그 사망의 열매들이 사회 곳곳에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좋은 일들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은 사실 역사 내내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물론 시작이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시작이 좋았는데 조금 가면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끝이 좋은 것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왜 이런 일들이 계속 겹쳐집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들이 있나? 그냥 이전처럼 계속 그대로 가는 건 없나? 돌아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한결같죠?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남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한결같죠? 여러분의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좋은 한결같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나쁜 일을 하면 왜 이렇게 안 변해?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라고. 어쩌면 그리 안 맞냐? 맞는 법이 없어. 어디 한 군데 맞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줌마의 혼자의 고백입니까? 아우 지겨워.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백날 내가 그냥 입에 그냥 지겹도록 말해도 안 꺾인다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안 변하냐? 피장파장이에요. 피장파장이에요. 서로 아이들 어쩌면 그렇게 맨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말해도 꼭 거기다 놓고 가고 꼭 양말은 뒤집어 놓고 치약은 꼭 왜 화장실 안 있고 딴 데가 있어. 계속 말해. 내가 뭐 아무리 세게 말하고 때려도 안 듣고 말해도 안 듣고. 왜 그렇죠? 너무 집안 얘기인가요?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너는, 그럼 아빠는, 그럼 당신은 뭐 바뀐 게 뭐 있는데? 새해가 되면 늘 어떤 결심을 하죠.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렇게 연말이 되면 다시 점점 부끄러움으로 바뀌어가죠. 고백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좋은 방식, 좋은 방향으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요? 더 게을러지고 더 둔해지고 고집은 더 세지고 귀는 점점 더 막혀가고. 나이가 벼는 세월이 지나서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 나이가 먹어도 겸손해지지를 못하고 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건 아니고 저에게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더 오히려 마음도 느긋하고 여유로웠던 것 같은데 잘 화를 안 냈거든요. 화가 잘 안 났어요. 요즘에는 작은 일에도 이렇게 꽁해진다 그러죠. 이게 삐져서 그러면 안 삐졌어 하지만 이미 벌써 건너갔죠. 이게 속이 더 좁아지는 것 같고 화를 확 내진 않지만 딱 내가 마음에 느끼는 거죠. 이 왜 이러지? 이렇게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변한 거라고는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자연이니까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기로는 위로가 별로 안 돼요. 안 되죠. 새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를 제가 이번에 성경을 다 못 읽은 대신에 이제 잠언과 전도서를 한번 필사를 했는데
이번 12월에 전도토를 썼어요.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새 것이 없다. 솔로몬은 엄청 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도 많이 졌고요. 엄청난 새로운 일들 많이 했어요. 그가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일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이에게, 주변에 모든 일어날 일들은 사실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새로울 게 없는 일입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해 아래에 새로울 게 없다. 이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온 세상에 맨날 똑같은 일들이 지겹도록 반복되는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자, 그 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이 함께 계신 그곳에 어떤 새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나오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눈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맺힐 수밖에 없는 그 눈물, 그 아픔, 그 상처들, 그 곡하는 것들, 아픈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다시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옛날에 있었던 나 옛것, 옛사람, 그것들을 싹 지나간 것으로, 과거의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만 새롭게 하는 것이고 만물, 너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물질로 되어 있어요. 사람도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뭡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이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기록해놔. 증거로 남기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 이것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언제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셨고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라면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으로는 맨날 똑같은 이전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제 실수를 오늘 반복하고 어제 잘못했던 건 오늘 또 잘못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한 존재가 틀림없는데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여기 보세요. 이루었도다. 앞으로 이룰 것이 아니에요. 이루었도다. 어디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맨날 연말마다 과거를 돌아보고 연초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대가 별로 없죠. 이 인간이 이렇게 맨날 변하라고 그러면서 변하면 어떻게 되죠?
왜 변했지? 두려워져요. 갑자기 막 관심도 안 보이는 남편이 잘해주면 어서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인데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움은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룬 어떤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새로워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않으라. 아멘.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우리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보면 아까 말했던 이 사건들, 이런 아픈 일들, 힘든 일들은 다 재앙입니다. 저주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은 거죠. 이 옛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 육신의 관점, 육신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채워야 되는 그런 관점. 안목의 정욕, 내가 보는 것의 실수, 내가 보는 방식인 거예요. 내가 보는 방식,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것 또는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 우리 또 그것을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점이 아닌 것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내게 행하신 일들을 알 길이 없다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한 가지 면만 보게 돼요. 예수님이 한 가지 면을 보고 CEO, 지저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있지만 그 십자가 건너편에서 영혼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관점으로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찹도 볼 수 없는 근시안을 가진 우리의 관점으로는 영원에 계시며 영원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읽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까 나왔죠. 처음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 사람한테 뭐 자기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세요. 보라 해보세요.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다시 하니 안 되겠다. 말을 바꿔서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새롭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관점으로만 아닌데 나 아까 그 사람인데 아니에요. 실제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세포는 계속 죽고 있대요. 6개월에 한 번씩인가 완전 새로운 것으로 바뀐대요.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과거로 다 안 밝혀내도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 습관을 가지고 있고 돌아가면 또 이전처럼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뭐가 새롭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새롭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새롭다고 하신 것은 새로워지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신 그 일을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새롭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새롭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새롭게 된 것을 알 때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개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난 여전히 한계투성입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고 몸이 약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고 있죠. 여전히 같은 실수와 같은 죄를 반복하는 약하고 또한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선포하고 그 걸음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그랬으니까 한번 뭐에 또 뻔해. 됐어. 이제 더 이상 우리 기대를 하자. 우리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기대하지 않아요. 내게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똑같아. 그냥 대충 살다. 아니요. 우리는 대충 못 살아요.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어제에 갇혀있지 않은 거죠.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는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주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걸 믿고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안 되는 거죠. 어제랑 나랑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또 가다 보면 벽에 부딪혀요. 그럼 또 계속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믿습니다 하고 계속 나아가면 한 계단 올라서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 또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또 주님 못하겠습니다. 여기 절망입니다. 절망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도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우리 인생의 계단처럼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성화되어가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만드셨어요. 이제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하루만큼씩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시공간 속에 살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성리사님이 해준 이 이야기, 서지기가 이제 걷기 시작했다고. 처음에는 뒤집지도 못했죠. 그냥 지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버둥버둥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둥버둥 애가 뛰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멀리 보면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버둥대다가 어느 날 뒤집다가 어느 날 막 턱져가면서 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벌벌 떨면서 무릎 떨면서 일어나려고 하고, 기기만 하던 이전에 서지기는 사라진 거예요. 걸을 수 있는 서지기가 되어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기던 애가 뛰질 못하지만 이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난 성자 예수님이나 저렇게 하지.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푸시업 몇 개나 하세요? 이거 푸시업 몇 개나 하세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안 해봐서 한번 해보세요. 몇 개 하는지. 굉장히 몸에 좋은 건데 한번. 이거 처음에 하면 아마 한 10개 힘들 거예요. 안 해봤으면 10개 하기 힘들 거예요. 10개도 한 힘든 사람한테 너 50개 해봐 그러면 이거는 50개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1000개, 2000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맨날 하면 조금씩 늘려가면
어저께밤에 제가 40개를 한 번에 하고 왔는데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하면 하루에 한 개씩만 들려도 한 달이면 70개가 되는 거죠. 점점 지금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날마다 그 걸음, 나의 한계를 계속 깨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 난 안 돼. 제 투성이 어쩔 수 이게 아니고 또 오늘도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존재가 돼가는 거죠. 새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문제는 우리가 새롭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원수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넌 안 된다는 거죠. 넌 거기까지가 너의 한계야. 너도 알잖아. 그리고 이전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가둬오던 그 우리 안에 뒀고, 사단은 거기서 있어 거기가 편안하니까 뭘 또 해보려고 그래. 안 되는 거 알잖아. 그거 하나 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찢고 나오는 겁니다. 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좀 더. 벼룩님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벼룩 이야기인데 아마 다 맛이 안 알 거예요. 이렇게 벼룩에 올려뜨면 자기 몸에 한 100개에서 200배까지 뛴대요. 많이 뛰는 거는 자기 몸에 200배를 뛴대요. 내가 내 200배를 뛰면 몇 미터가 될까요? 뛰는 건 하겠는데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근데 벼룩은 자기 몸에 200배를 띄어서 저렇게 컵에 넣어놓으면 컵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 막을 탁 가려놔요. 그러면 뛰면 부딪히겠죠. 그럼 계속 뛰면서 이 벼룩에 느끼는 게 뭐예요? 뛰니까 어떻게 해요? 아야 계속 아프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어느 날부터 안 뛰어요. 그래서 안 부딪힐 정도로 요만큼만 딱 뛰고 더 이상 안 뛰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한계 정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그래서 나중에는 저 벽을 치워도 안 뛰어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안 뛰는 거예요. 왜? 그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넌 안 돼. 거기까지가 너야.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노던 파이크 피쉬라는 저쪽 캐나다 쪽에 북아메리카 쪽에 있는 물고기인데, 저 입에 문 게 뭔지 아세요? 보이시죠? 입에 문 거. 저기 뭐냐면 그냥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거야. 이렇게 막. 얘가 아무거나 다 먹는 물고기야. 아주 그냥 잡식성이라 가지고 그냥 닥친 대로 다 먹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 알아보느라고 막 영상도 몇 개 찾아봤는데, 뱃속을 다 갈라봤는데 별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장난감 들어있고, 어떤 거는 자기 똑같은 노던 피크, 자기 새끼 같은, 거의 자기만한, 자기 크기랑 비슷한 조금 작은 물고기를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다 먹어. 어떤 건 식칼도 있어요. 더 큰 식칼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닥치는 대로 다 먹는 아주 식성이 좋은 이 노던 파이크를, 이 피쉬를, 이 물고기를 커다란 그 플라스틱 수조 안에 넣어놓습니다. 물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며칠 동안 둬요. 플라스틱 수조니까 밖에 보이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뭔가 다 가면 쫓아가서 확 물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막 코가 부딪힌단 말이야. 못 먹는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몇 번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얘한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물고기가 지나가도 안 물어. 그냥 거기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이건 지금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여러분 백상어리 압니까? 백상어. 제일 큰 건 뭐 한 3-4m 된대요. 백상어. 제일 무서운 상어 중에서. 식인상어 있죠. 그 조스에 나오는 그 상어. 이 상어를 조그만한 40cm짜리 그 어항에다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큰대요. 딱 그만큼만 크고 더 이상 안 커요. 신기하죠? 원래 3m를 커야 되는데 40cm 크고 더 이상 안 큰대요. 귀여운 상어가 되는 거죠. 얘를 다시 바다에 내놓으면 클까요? 안 커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육신은 이 한계 정보를 가지게 돼요. 뇌 때문에. 안 돼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이래 한계야. 그 한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깨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말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지어준 그 어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한계야.
아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영어를 못해. 영어의 한계가 있어. 나는 수학이 약해. 저희가 그랬어요. 나는 숫자에 약해. 딱 한계를 지어놓고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딱 수학 시험지 딱 넣으면 굉장히 편해요. 수학 시험이 제일 편해요. 저는 제일 빨리 끝나요. 한 두세 문제 풀어놓고 나머지는 그 답 정도를 쫙 일절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펴놓고 수학 시간 제일 편해서 시험 끝내 일찍 끝내놓고 그 한계 정보가 너무 어릴 때 들어왔던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겨울방학에 형이 와가지고 막 다 약호를 주면 그렇게 못하냐 수학을. 그래서 나는 수학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게임도 수학 숫자라는 게임 못했어요. 369를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걸 깼어요. 369들이 잘해요. 나는 숫자에 약하지 않아. 그건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한계 정보야. 나는 영어가 특별히 내 혀가 좀 이상 발음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잘 들어요. 나는 뭐가 안 돼. 어떤 거는 스스로 만든 한계 정보가 있어요. 그 어항. 어떤 거는 다른 사람들이 지어준 한계 정보가 있습니다. 내가 수학을 못하는 그 한계 정도는 스스로 느끼지 않았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뭐 그냥 웬만큼 했어요. 수학도 산수도. 그런데 그 사촌 형이 와가지고 너는 수학은 아닌가 봐. 넌 이렇게 이것도 안 되냐. 생각을 좀 해라 이래서. 그 한계 정보가 내가 딱 들어왔고 저는 아팠죠 그때. 더 이상은 안 가는 거야. 이제는 아니야. 여기까지. 그때부터 저는 안 하기로 작정을 했죠. 안 돼요.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어준 한계 정보가 있습니다. 질병. 나는 몸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약해요. 나는 관계를 못하는 사람인가 봐. 안 돼. 나는 이런 사람.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만든 어항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어항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건 이전 거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으면 그냥 그러고 있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들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한계 정보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생각 안에 가두고 습관 안에 가둡니다. 하던 대로만 하는 거죠. 하던 대로 해야지. 사람이 다르게 하면 그 이상해져. 병나. 하던 대로만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종교입니다. 종교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게 종교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온 것, 나의 공로, 내가 쌓은 마일리지, 내가 한 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네가 한 만큼 살지 말고 내가 이룬 만큼 살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한계 정보, 세상이 지어준 한계 정보, 스스로 만든 어항,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그 경험들이 만들어둔 그 어항을 깨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플라스틱을 찢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찢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 나린다 그랬어요. 찢겨진 그곳에서 향기가 더 퍼져나갑니다. 원수에게 속지 마십시오. 육신으로 보면 딱 그 능력만큼밖에 못합니다.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고, 조금만 안 돼도 난 안 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작은 마당에서 내 생각이 닿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다 가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사단의 밥이기보다 키우다가 자기가 먹고 싶지 잡아먹는 거예요. 잠깐 두는 거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데 주님이 따라와 그러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럼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겁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걸 계속 보면서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을 믿고 원수가 쳐놓은 생각의 그물, 웹사이트라 그러죠. 그 그물을 찢고, 그 습관의 그물, 종교의 그물을 찢고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진리신 주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지금 새롭다. 찢고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내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 또한 참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이런 존재다. 원래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랑할 수 있다. 너는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다. 사랑을 해야 행복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로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말씀을 붙잡는 순간,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그동안 못한다고 했던 그 어떤 것도, 물론 지금 당장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날마다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원수가 쳐놓은 그 담을 뛰어넘는 거, 시편 18편에 나온 거죠. 원수를 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원수에게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고 원수가 쳐놓은 그 담을 뛰어넘는다. 그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원수를 쫓는다고. 담을 뛰어넘는 삶. 우리도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느낌을 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봤을 때 했던 그 실패의 경험들, 거기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보다. 그냥 두지 맙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강경훈 목사님 그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성경을 본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말씀 붙잡고 성경 읽은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기도에 어떤 은사가 있고 대단한 영역이 있어서 영적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하신 존재로 내년 한 해 그렇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